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갈수록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갈수록 잘 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나팔처럼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설교 때마다 그냥 됩니다, 잘 됩니다 외치는데 잘 들으시고 그런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오늘 두 번째 다윗 왕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 왕에 대한 얘기 보기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상태 장로님이시라고 저 동해 앞바다 포항에서 그 고기 잡는 어부신데 이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한국판 베드로라고 하는 아마 꽤 오래된 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측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새벽 기도 갔다가 비 오는 날 성전에 비가 새서 세수대야 물다라이 받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 새는 교회를 성경 건축할 수 있도록 내비 4억 6천만 원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망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 고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방어 5천 마리가 정치 어망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한꺼번에 5천 마리가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배 두 척에 가득 세례 때려 싣고 바닷물 위에 잠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세례 때려 싣고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얼마냐? 한 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도에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방어 5천 마리 잡고 나서 한 달 만에 대형 민크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스타렉스 둘레만이 버스 많은 개가 저희 정치 어망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낑겨 가지고 앞바꾸도 뭐하고 뒷바꾸도 뭐하고 고래가 코를 골면서 시식거리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얼마냐? 성탄절 지나고 나면 한 달 만이니까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게인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요. 교회 건축 곧바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성경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 가서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포항 돌회집을 담보해 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채를 은행에 건저당 설정해 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썰이 이빠이 걸려 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퍼가 오면 이튿날 이빠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퍼가 오면 또 이빠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열흘 동안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경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2000년 12월 25일) 새벽 6시 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방어가 어떤 고기인가 궁금해서요.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1m 20, 한 15kg 나가는 저 방어는 7, 8년을 자라야 저렇게 크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두 번에 걸쳐서 2,500마리 정치 어망 좀 띄워줘봐요. 그물.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가야 되는, 한 마리씩. 저런 정치 어망에 2,500마리가 한 줄로 서서 쫙 들어가려면 밤새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가 무슨 IQ가 있어서 거기 줄로 서가지고 한 마리씩 쫙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졌어요. 자, 화면 바꾸죠. 밤새 그물 던졌을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데 고기가 없답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디 그물 던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제일 잘하는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던졌을 때 어디서 고기가 몰려왔는지 가장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 후에 12월 25일 우리 김상태 장로님 정치 어망에 방어떼 5,000마리가 줄을 서서 들어가요. 줄을 서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1년 된 그 시골 낡은 교회에 새벽기도 가면 비가 줄줄 새는데 세숫대야 받쳐놓고 그 빗물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분은 그때 집사했답니다.
그 떨어지는 빗방울이 주님의 눈물 같더래요. 주님의 눈물 같아서 4억 6천 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4억 6천 엄청 큰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망을 치고 어부들 13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그 뭐 인부들 봉급만 줄래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쌓인 빚이 4억 6천인데 야, 하나님 앞에 다 노인들이랍니다. 다 노인들이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만 제일 젊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근데 뭐가 있어야 지지요. 그래서 아까 기도했다고 그러지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고깃대 몰아다 주세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1m 20대는 고기들이 2,500마리가 한 마리씩 한 마리 들어가려면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새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7, 8년 자란 최고의 큰 방어대만 5,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밍크 고래가 잡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러지요. 11조 5,600만 원 밍크 고래 파는 거 5천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건축하면서 부족한 돈은 자기 돌 횟집 화면에 띄워줘봐요. 저 돌 횟집 창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현대판 베드로 김상태 집사 써있어요. 하얀 글씨로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또 바꿔보세요. 소문 나가지고 저 돌 횟집에 하루에도 몇백 명씩 오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다 왔다 갔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다 왔다 가고 저 옆에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사진 찍어서 방마다 거론하는데 그게 더 장관이라네요. 바꾸세요. 저 돌 횟집을 담보 삼아서 화면 바꾸세요. 돌 횟집을 담보 삼아서 마지막 다 건축 마무리하고 꼭 한 달 후에 이 어망에 오징어 떼가 밀려 들어오는데 가득 차서 다 팔면 또 차고 열흘 동안 모든 문제 해결하셨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중이래요. 스님. 절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고 이 어머니는 보살이랍니다. 보살. 그러니 뭐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여간 믿는 여자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다네요. 대박을 맞은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중이고 엄마는 보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아버지는 집사가 되고 어머니는 권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횟집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간증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스타를 만드셨어요. 하늘의 스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횟집에 와서 진짜냐고 사진 한번 찍고 밥 먹고 하고 또 각 교회에서 제가 다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분의 간증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분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려고 한번 이렇게. 궁금하신 분 인터넷 들어가서 김상태 장로 치시면 간증이 나와 있어요. 이분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은요, 고기가 많이 잡힌 거 다 귀하지만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이 스님이고 어머니가 보살인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그리고 당신은 수없이 간증하러 다니는 하늘의 스타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야, 비가 새는 낡은 그 성전을 보면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이 주님의 눈물 같아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한번 잡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뭘 큰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한번 먹으면, 하나님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다윗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1대 왕인데 사울 왕이 버림받고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네요. 사무엘아,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거라. 그 집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예선해 놨느니라. 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이새에게 통보하고 나를 정해서 갔어요. 기름불을 들고 딱 갔는데 큰아들부터 지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막내 다윗아, 넌 오늘 형들이 바쁘니까 저 들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양이나 돌보고 있어.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축에도 못 꼈어요. 큰형이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보니까 참 잘생겼네요. 하나님 부을까요? 부을까요? 왕이 될 만한데 부을까요? 부을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네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고 계속 노 하시는 거예요. 노. 7제까지 다 노예요. 노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한 사람이 두 번째 왕으로 예선해 왔다는데 이새 7명이 당신 아들 전부요?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라서 내가 양을 치러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장 불러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뭣도 모르고요, 그냥 들에서 양치던 그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봅니다. 화면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준비도 안 하고 양을 치던 그 꾀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의 기름 부으라네요. 자 1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왕으로 예선된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10년 세월 사울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야단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시키고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런 고민이 없는데 뭘 하나님 목숨 걸고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죽을 위기를 만나고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배웠어요.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때인 줄 알고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살 소망이 뭐죠?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10년 세월의 훈련을 받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8장을 읽었는데 8장 바로 전에 7장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영원한 복을 받는 그 장입니다.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말씀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고 돼 있어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백향목 궁에 평안히 사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그래야지요. 자,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한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둘러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저 밖에 저렇게 놓여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밖에 있네요. 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요건 속에 사는데 뭘 해드릴까요? 생일을 맞았어요. 꽃 하나 올려야지, 꽃 하나 올려야지. 내가 막 사업이 잘 됐어요. 뭘 해야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이것이 복을 받는 통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김상태 장로님은 비가 새는 그거 보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떨어지는 빗방울이 주님의 눈물 같다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깃대를 몰아다가 그냥 집어 넣어주네요. 놀라운 사실은 500m 옆에 다른 어장들이 많은데 거기는 방어 한 마리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직 김상태 장로님 그 어망에만 5,000마리가 몰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법궤가 저 밖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어요. 자, 읽어봐요.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선제 나단이 알았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하세요. 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뭘 큰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쁜 생각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말씀.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다윗아, 네가 내 살 집을 건축하려고 그러니? 자,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계속 성막에서 거주했어요. 하나님 법궤가.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안 짓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 왕정이 시작되는 이때까지도 법궤는 저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둘러봐도 아이고 김 목사 성전 지어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누구도 성전 짓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난 이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가 밖에 있는 거 보고 안 되겠어요.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감동시키면요 용돈이 두둑이 생겨요. 부모님 감동시키면. 회사 사장님을 감동시키면 회식이 생기고 보너스가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오늘 예배 나올 때에 마지못해 나오지 마시고 일찍 가야지. 오늘 무슨 말씀 주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어떤 복을 받았냐면, 첫째는 존귀한 이름 만들어 줄게.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너 초라한 목동이었잖아. 목동. 네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목동이었잖아. 내가 너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고.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야.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축복은요,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야, 그 은혜 잊지 않고 이런 선한 생각을 품는 너에게 위대한 이름 만들어 줄게. 존귀한 이름 만들어 줄게. 3000년이 흘러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다윗 왕의 무덤에 사람이 줄로 서서 있어요. 이스라엘 깃발에 별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줘봐요. 예. 저기 이스라엘 국기예요. 우리 태극기처럼. 저 가운데 저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야, 위대한 이름 만들어 줄게.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드는 국기에 딱 가운데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생각 한 번이 이런 멋진 역사를 만드시네요. 꼭 그렇게 사십시다. 꼭 살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정권이 영원한 게 없어요. 뭐 두 번 하고 또 바뀌고 뭐 왔다 갔다 그래 이렇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야. 자손 대대 왕이 나올 거야. 잘못하면 내가 없애는 게 아니고 매를 때려서 고쳐서라도 왕으로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다윗이 뭘 했어요? 성전 못 짓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넌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다윗이 모든 성전 지을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는 지을 수 없지만 가장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생각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 만들어주고 네 당 계속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네 집안을 내가 영원히 보존할 거야. 아멘이시죠? 자,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화면에 봅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눈물 콧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아버지 인정 않는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시더니, 내가 좋은 집에 살면서 저 밖에 여울캐는 거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 한번 먹었는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19절을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야, 우리는 이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이고, 이런 고백보다는 뭐 그냥 귀찮아 죽겠지요. 뭐 예배는 막이 더운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세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하지 말아요.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한데? 난 정말 주님 사랑해서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영원토록 영원한 걸 축복하십니까? 이런 복을 좀 받아 누리십시다. 그리고 감격이 있어야지. 감격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지. 가장 마지못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겨우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8장 1절에 보니까, 화면에 봅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계속 무슨 말이냐면, 가서 전쟁하면 승리를 주시고 탈취물을 뺏어오고 또 조공을 바치고, 2절 말씀 읽어요.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 그 두 줄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싸들고 와요. 싸들고 와요. 감은 승리를 주시고 그냥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싸들고 와요. 또 읽어봐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뭘 했어요? 성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좋은 때에, 평안한 때에 전쟁이 그치고 이 좋은 집에 살 때 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예배 안 나와요. 조금만 잘 나가면 기도 안 해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지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내가 언제 요구했냐? 너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하나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성전 지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기쁜 생각을 했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화면에 봅니다. 역대하 29장 26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꼭 써놓으세요. 꼭 써놓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 말년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해요. 예. 나이 많아 늙도록,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예.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나이 들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야,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갈수록 잘 되는 삶이라는 건요, 별거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의 선언이 있잖아요. 제가 김상태 장로님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에 간증을 듣는데 보니까, 이야, 저 양반 참, 아버지가 스님이고 어머니가 보살인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믿어서 저런 복을 받았나? 출발이 뭐예요? 빚에는 그 성전, 낡은 성전 하나 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만 먹었는데 이게 한국판 베드로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하나님이 고기를 만들어 보냈잖아요. 어떻게 5,000마리가 줄로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께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자기 우위잖아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내 의지로 하잖아요.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실까? 아이고, 부모님 앞에 어떤 옷을 사드려야 좋을까? 어떤 고기를 사야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요? 내 우주가 아닌 하나님의 우주의 삶을 살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다. 난 이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돼야지. 지금요 17년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고요. 그 한국판 베드로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와서 막 회를 먹고 가는지 사진 찍고 한번 들려보십시다. 꼭 한번 모셔오려고 그래. 그냥. 우리가 간증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복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무더운데 이렇게 더운데요. 자, 하나님 예배 좋아하신다니까 예배드린 거예요.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할 날이 오겠지요. 야, 어느 날로 5,000마리 방어떼를 몰아들이더니 링크 고래 막 5m짜리 몰아들이 오징어를 그렇게 열흘 동안 몰아붙인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